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시려고 저들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이 정말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선택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하며 예수로 들어 기도옵나이다. 아멘. 송주감.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재앙을 당하고 있다. 벌써 세계적으로 오늘까지 1,000만 명 이상이 코로나로 죽었다는 뉴스를 듣는다. 이때 교회들도 큰 해를 당하고 있으므로 근심과 걱정들이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의 믿음은 온 세계가 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작정하신 경륜을 쫓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는다. 현재는 교회당이라 하는 공예당에 있어서 함께 모여 예배와 신앙생활을 도모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확인할 수가 없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회중 속에 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 자기의 의지도 없고 소망도 없이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가는조차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아는 채 하나 실상은 모르고 엄벙덤벙 흘러가는 세월 따라 함께 흘러가 버리고 있지는 않을까. 언제까지 모황선생 아래에 있어서 남 흉내나 내는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가. 어린아이는 어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혼자서 떨어져 있을 때도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으로 자기 영혼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오늘날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재앙으로 매일 수만 명씩 코로나19로 죽어가고 있는 때에 교회의 교육 기능은 쉬고 있고 서로 대면에만 가르치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혔으니 마치 외톨이 된 듯이 집안에 앉아서 TV나 들여야 보고 식구들의 먹을 것이나 챙기는 기막힌 시대가 아닌가. 자기 영혼에 흐르던 생수의 강물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없고 메말라버린 강바닥처럼 갈라지고 있지나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그토록 사기 충전했던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심과 더불어 설이 맞은 고추대처럼 질려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들이 곧 각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서 기쁨이 충만하여 저 하늘로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아쓰려고 세상 땅끝까지 전도하며 제자 삼으려고 목숨을 내놓지 않았던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처럼 각각 흩어져 있으나 오히려 복음 전파가 더 빠르고 힘찼던 것처럼 그 순간을 맞이한 것이다. 우리의 육체는 안개요 곧 사라져버릴 흙인데 무엇을 구걸하려 하는가.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신 차리고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꼭 필요하게 하시려고 시몬에게 영감을 주사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술하게 하셨고 그와 같이 또 무엇을 더 알고자 하는 심령을 위해 연관된 진리의 지식을 저술하게 하셨으므로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은 시몬의 저술을 밤낮 없이 읽고 또 읽어주었으면 한다. 이는 집안에 갇혀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보다 더 귀한 하늘의 양식이다. 우리 영혼을 붙들어줄 뿐 아니라 성장케 하는 능력이 이 책들 속에 있으니 제발 읽으소서. 시므온이 쓴 책들은 소설이 아니다. 진리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현재도 역사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영광의 말씀이다. 이때 자기 영혼을 살려야 한다. 병들었던 영혼을 고쳐야 하고
잠들었던 심령을 깨어하고 소홀했던 믿음을 하나님만이 보시는 중에 힘써 경성케 해야 한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를 꼭 읽으소서. 주님은 당신 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시작한 1962년도 여름부터 정말 수많은 이적들과 또 그 현상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때 신학교를 나왔던지 했었다면 아마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영감을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직 성경에만 집착하고 성경을 75독이나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과 그 은사들은 참으로 컸습니다. 그때 내가 놀라운 것은요, 나가서 역사할 때마다 그 기시를 쫓는데 매주 집회 때마다 그런데 그 교회 장로였다는 사람이 귀신으로 둔갑해서 나오고 또 권사였다는 사람이 귀신을 둔갑해서 나오고 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건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귀신에게 묻기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장로까지 되고 권사까지 됐는데 오늘 네 꼴이 이게 뭐냐? 했더니 귀신이 하는 말이 난 사실 예수 몰랐다고. 그래서 하나의 종교인으로 살았다고. 난 예수 몰랐다고. 예수 모르고 그저 착하게만 살았다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았다 이게.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행복했다 이게.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를 알아주는 것을 아주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고 행복으로 생각했다 이게. 그 이렇게 됐다고 원통하다고 얼마나 그게 아주 그 내력들을 얘기하는데 굉장하거든. 어떤 목사님 나만이 아니라 또 우리 교단에 어떤 내 아는 목사님도 귀신을 쫓으니까 그런 것들이 막 나온다 이게. 그러나 나는 그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지금은 그걸 말하지 마라. 아유, 베리아 운동하다가 아주 방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건데 또 아직은 조금 말을 조금 기다리자. 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은 핍박을 받고 침례 교단에서 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앞에 놓고 억지로 각서를 쓰게 하고. 그래서 나는 침례의 교리로 가르치지 않겠다. 나는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체험한 예수를 나는 주장하고 믿고 주장하고 그것을 내가 가르친다. 그래서 침례 교단을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사실이 그것이 아니라면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난 거기에 그 교단에 머물 수가 없어요. 머물면은 내게 주신 증거를 내가 입으로 말할 수가 없고, 왜? 나는 그들 교리로 그들을 해방하고 싶지 않고, 그들과 다투고 싶지 않고, 그래서 차라리 거기서 내가 머물러 있다면 난 베레아를 가르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몇 달 동안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내가 거기서 떠나버리고 말았다. 왜? 나를 택하신 것은 침례교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셨고, 주님이 나에게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난 주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난 그것을 보면서 그때 결심하기를, 우리 교인들만은 내가 개척해서, 내가 설립해서, 내가 양육한 교인들만은 절대로 저런 저주받은 영혼들이 되지 말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철저히 우리 교회들은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만 증거한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보면 과거에 자기들이 듣고 배웠던 신앙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이 말이야. 그들은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주로 이것이 아주 그냥, 왜냐면 한국 보릿고개도 심했고 또 태평양 전쟁도 치렀고 6.25 전쟁도 치렀고 그 한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것은 궁핍이시라요. 궁핍. 그래서 복 받으라면 좋아하고, 6.25 사변 직후에 바로 수복된 후에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원조 물자가 올 때, 그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한국 국민의 2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등록하고 받아가고 저기서 등록하고 받아가고, 이래 구물잘 다 떨어져 놓으시죠. 다 떨어져 놓으시지만 그들은 막 그래도 입으라고 보냈으니까 그걸 가져가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아. 나도 처음에 교회 나서 설교 들은 것이 다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소리거든요. 그저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크리스마스 날도 그저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전부 복 받으세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아주 꽉 차 있고 그 이상은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복 받는다, 어떻게 해야 복 받는다,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 하는 이러한 지루한 이야기들만 쭉 들었다가 5년 후에 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써 내가 증거하는 것은 오직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아라 하는 거라. 복 받으라는 말과 은혜 받으라는 말과
전혀 의미가 다르죠. 이미 우리 공부했습니다만 복이란 것은 만물, 이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을 충만케시는 이로부터 만물 안에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이 만물에서 만물 속에서 탄생한 사람들과 모든 것들의 또 짐승들과 모든 것들의 복을 주사 창대케 하시고 사람들도 복을 줘 창대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이 그 복.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짓고서 그들이 받은 저주는 동산의 모든 나무들이 다 엉겅기로 변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정말 비참한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전부가 육체에 관한 것이라. 전부. 그래서 복받아라 기독교인이 전도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복받으라는 사람 보통으로 다 말합니다. 근데 복은 보상으로 받는 겁니다. 육신이 보상으로 받는 겁니다. 육신이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한 자는 복을 받아요. 육신의 예법이니까. 율법은 영혼의 예법이 아니라 육신의 예법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목사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육신의 예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하면 복을 받아요. 채소밭도 복을 받고 과일나무도 복을 받고 우양 새끼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내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다 복 받으라고. 육체도 병 났고 다 육체를 위해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은혜에 대해서 말하니까 육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는 당연하게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써 복을 받으라요. 그러나 그 복이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더라.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을 받아 종들을 많이 두고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많이 쌓아놨으니 편안하자 하리라. 어리석은 자여,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리라. 그러면 그전 네가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판 것 중에서 얼마를 감춰도 쓸 사이도 없이 그날 영혼이 떠나버렸어요.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잘 설교자들, 목회자들 특별히 먼저 잘 알아야 밑도 잘하죠. 뿌리가 좋아야 나무도 좋고 나무가 좋아야 가지도 좋고 가지가 좋아야 새 가지가 나오고 거기서 열매 맺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 밑에 뿌리가 썩으면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거 아주 한 가지만 분명하게 해서 그 구약 성경으로 말미암아 또는 예수 오셔서 예수 3년간 3년간에 구약 성경에서 뭘 갔어요?
율법을 가르쳤고 예수께서 율법을 해석하셨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해서 예수는 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까? 천국 비밀을 말씀하지 않으니까. 내가 곧 진리다. 그러나 아직은 너희가 깨닫지 못함으로, 감당치 못함으로 내가 비유로 하나니. 그 예수께서 비유라고도 있고 비사라고도 있죠. 비사란 말은 비유란 말인데, 예? 비유를, 이 율법도 비유요. 비유인데 이걸 그림자라고 있고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스림을 받고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라 해요. 그리고 예수께서 내가 저기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여기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다. 복음이 아니라 비유예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이것도 비사예요.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러니까 여기 이 비유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구약 성도들이 순교한 사람이 없습니다. 순국이죠. 전부 순국한 사람이야. 나라 위해서 죽은 사람이야. 신앙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라 위해서 죽은 겁니다. 예수님 34년 동안에 예수 따라다닌 사람이 12제자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백 명이 따라다니고 수만 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순교자가 있습니까? 예수를 따라서 순교자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잡혀가는 날 다 도망가고. 무엇을 말합니까?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육체의 벽에 육체가 살아야 되고 편안해야 되는 것이 우선한다 이게요. 그 육체가 피하고 육체가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죽었지. 예?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딜의 싸움을 31명의 왕과 싸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예? 그렇지? 신앙 위해서 한 사람은 다니엘이나 그 지금 몇 사람 뺏기 거의 성경은 없어요. 예? 순교자가 예수님 때도 예수 밑에서 그 배워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순교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오늘 밤에 타올리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이 아니라 또 내가 잡혀가리니 그때 네가 다 나를 떠나리라. 사람들이 나를 다 붙들면은 나를 붙들어 가면 너희들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죽음을 피하자고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바울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경히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기에 속해 있으면은 여전히, 그래서 예수께서 34년 동안 하신
이런 하나의 비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비유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가 그만 또 다 동하고, 믿었다가 다 동하고, 이런 식이라니에요. 그 성령이 오신 후에만 비로소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성령이 오신 다음에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에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을 낫고 바로 마가복음 16장 10절째 20절까지 말씀한 것처럼 다 능력이 떼놨고 그 성령이 오신 후에야 권능이 온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네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셔서는 뭐라고 써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성령이 오셔서 그 실상을 말씀하신다는 거야. 성령이 실상을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말이야. 그 이제까지 죄라는 것이 사람들이 육체로 범하는 것만 다 죄라고 한다. 쉽게 말하는 것이 전부가 육체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로 어떤 타락하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해서 그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도 율법대로는 죄인이 아니에요. 율법의 의인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화실진저 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라고 꾸짖습니다. 왜? 그들이 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목학 선생 아래에서 그 어머니 앞에서 그들이 언어와 함께 율법을 배우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다 비우라기야. 그들이 태어나서부터 철저하게 할례 받고 그 할례는 율법을 몸에 새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내가 이 아이를 율법으로 양육한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저주를 받습니까? 율법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 한 사람만 있다면 예수가 뭐라고 오시겠어요? 예수가 죽으시기 전에는 순교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자들이 구약 성경을 또 이 비유를 또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가르치는 말을 가르치는 것도 비유죠. 뭐 비사예요. 가르치시는 말씀이 비사라예요. 비유로 하신 말씀이라 그 말이야. 그런 비사로 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권한은 성령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성령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이
나에 대해서 너희가 증거하리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같이 있으므로 이제는 성령이 너희에 오시면 네가 나를 증거하리라 하고 또 말씀하시나요. 그래서 성령은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한 것만 가르치다.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오직 예수의 영광만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순교자가 나오지 못하는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보다 더 비참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대신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끝까지 불러 생명의 멸관을 얻었고 끝까지 순종해 그들은 예수 믿고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의의 멸관을 얻은 자가 없어요. 그들은 아브라함 품속에 있다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도 복을 받은 사람이지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 아브라함과 함께 다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왜? 심판받으면 멸망하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고 너는 흑인이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땀을 흘려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직장을 찾으려는 것도 직업을 얻으려는 것도 육체를 위해서 얻으려는 겁니다. 육체에 가서 종살이 해야 되고 시달려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피곤해야 되고 이렇게 한 것은 육체를 위해서라요. 그리고 필경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리라. 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미 육체라는 것은 죽기로 작정된 것이다 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니 죽었는데 심판이 죽은 사람에게 무슨 심판이 있는가? 영원한 죽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설교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면서 때로는 우리 방송에도 여러 방송에서 그 각 교회 설교자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가 교양이 있고 높은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은혜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는 얘기만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인간 대접 받는다는 얘기만 있어요. 나는 그 설교자들의 그 각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 어쩌다 이렇게 안타깝죠. 순교자가 나오겠느냐 이게요. 예? 과연 순교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순교자가 아니라 잡혀서 억지로 죽는 사람이 있어도 의의 멸관을 받는 자들이 있겠는가? 어떤 건 십자가에 달린 강도, 주님을 의지하는 강도, 그 사람이 순교자예요. 자기 공로는 없어. 오직 주의 은혜만,
은혜로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 은혜만 입는다 이죠. 순교자가 나오지 않는 설교라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서는 아주 복을 받죠. 그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로길에 들어가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자라는 영광 때문에, 부자라고 한 공 때문에, 그 복을 받아서 부자다. 그래서 내가 부자인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부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부자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했더니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충성했더니 도우셨다. 대가를 받는 거예요, 전부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성령이 증거하신 성령의 증거를 받아 하지 않으면 순교자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첫째 부활은 참석 못하고 둘째 부활에 나서 그가 뭐라고 주장할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는 얼마나 주를 위해서 일을 했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믿고 얼마나 복 받기 위해서 거룩하고 땀 흘리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내가 왜 심판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겁니다. 예수께서 오시면서 첫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려 하심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 율법이 이미 세상에 있는데 새 언약을 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데, 영생 얻는 자 중에서 이 사람은 사망의 생명의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귀신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잖아. 이건 이미 지옥으로 던져버리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부활로 네가 나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당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겠어요? 네. 예? 율법에서 굉장한 거룩함과 육신의 의로움과 또 축복과 그저 승리와 이 땅에서 큰 이적을 받고 산다 이 말이야. 또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께 다 미루셨죠. 나를 해석하는 자는 성령이시다. 성령이 오셔서 나를 해석한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으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예수가 떠나야만 보혜사가 오시고 떠나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어. 성령 오지 않으면 유익이 없어. 네. 왜? 떠나지 않으면 성령 안 오시고 내가 떠나야만 성령 오실 터인데 그 말이야.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이제까지 율법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고, 오늘 예수께서도 그 율법을 오해한 자들에게 더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로 왔노라 하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완전케란 말은 강화하다, 더 깊이 해석하다, 마음으로 육체로 행음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음욕범한 행음한 자다. 육체로 도둑질 않았어도 마음으로 탐심범한 도둑질한 자다. 육체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자다. 이렇게 강화시키려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죽음. 우리가 이 다음에 또 다시 발견해서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하는 것이 침례예요. 침례는 구원의 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죽음과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피와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세요. 예수의 죽음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개인의 죽음으로 되게 전부가.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 아프십니까? 그날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다 이런 뜻이라 이게요. 예수의 죽음은 전 인류의 죽음입니다. 성령으로만이 예수 죽음이 곧 내가 죽는 것이야. 그는 죽어야 할 것이 없어요. 죄가 없는데 그의 죽음은 내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내 영이 이미 죽었구나. 그 다음에 죽음으로서 피 흘리셨어요. 그 피가 나를 죄에서 살리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피 묻은 쟁반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로써 담대한 것은 그가 회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육체가 찢어진 문이라 우리가 그러다가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 때 성전 제일 문 앞에 그 번제단이라고 하는 피 뿌리는 제단이 있거든. 거기서 피 흘려서 그 다음에 물뜸에서 손 닦을 때도 피 가져가야 되고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에 불 켜고 떡상에 떡을 얹어놓고 그 다음에 향로에 향을 피우고도 피를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진 피를 담긴 쟁반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라. 처음부터 끝까지 피.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어떤 세상의 유혹과 어떠한 참소라도 다 극복하고 이겼으니 그 다음에 이기만 하면 보는 거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오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오실 때 하는 거예요. 첫 언약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가 오셔야 부활합니다. 우리는 부활이란 예약표를 받았어요. 너도 부활하리라. 아직 부활을 안 했어요. 지금 우리보다 먼저 2000년 전에 간 수많은 성도들이 다 낙원에가 있을지라도 아직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끝부분까지 말씀했죠. 이미 먼저 간 자도 살아난 자, 우리보다 먼저 산 자가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늘에 오실 때 천사장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음성이 나타날 때, 주의 강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그들과 함께 동시에 일어나서 그들은 부활하고 우리는 변화가 돼서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배우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여러 말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이 부활이라는 것이 아직 우리에게 표는 받았어요. 부활이란 표를 받았다. 침례를 통해서 부활을 받았어요. 우리가 침례할 때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음이요. 우리가 살아나선 그 피요. 우리가 물 위로 올라온 것은 부활에 대한 언약의 믿음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인자,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죽음밖에 없어요. 그가 오실 땐 다시 오실 땐 죽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자, 우리 여기서 아주 꼬박꼬박 천천히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한번 읽고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온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은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 18절까지. 자, 근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회개는 꼭 해야 됩니다. 철저해야. 회개는 왜 해죠?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죄를 기억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네. 죄를 뭐기 때문에? 기억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에요. 지금 본 이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단번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이요. 이날 후에는 저의 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해방하였다, 얘. 근데, 자꾸 회개하죠, 예? 네. 왜?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 아니요? 예. 그 언제 구원받을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하지 않고 자꾸 율법이 주장한다, 이 말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번제와 전제에, 이 전제로나, 그 다음에 번제로나, 어떤 예물로나 어떤 것도 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손이 더러우니까 닦지, 손이 깨끗하게 닦을 필요 있어요? 그죠? 네. 회개 왜 한다고요? 제가 기억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새 법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다, 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생각 속에 새긴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법을,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가 우리가 죽었다. 내 죄가 죽었다. 내 죄가 죽었다. 이거. 죽은 것을 우리 시인하고, 그걸 옷 입는다, 이거. 침례받는다. 그리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유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데 입으로 시인한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뭐냐? 기다리는 것이 뭐냐? 부활. 주님이 오시기만 되면 그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니까. 자, 오늘 사람들이 이러고, 아이고, 어떤 분 이렇게, 아이고, 우리 원장님은 다 하는데 죄를 회개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내가 언제 죄를 회개하지 말라고 그랬어? 죄는 왜 회개한다고? 제가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 죄가 이미 사함 받았는데도 사람도 그러니까 안 믿어져. 그러니까 다시 그 양심이 움켜쥐고 있다 이게요. 그 양심의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혜를 얻으면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할 겁니까? 주님 강림 오시는데 언제까지 회개할까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하루하루의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을 생각하는 동안에 하루하루에 어떤 오류가 있다 이거야. 그 즉시는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일하는 사람이 일을 조금 잘못해요. 이제 잘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요. 자꾸 일러주듯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얼마를 사해줘? 7번에 1번이라도 사해 준 것 같이. 바로 우리는 다른 사람 사고 그 다음에 사해주면 기억 않잖아요. 그래서 달마다 회개하는 것은 자기가 육체가 있는 동안의 세상에서 우리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때 하고 내일 또 하고 모레 또 하고 다윗이 말이요 죄를 짓고 일생을 회개하고 밤에 그냥 침상에 다 혼박쳤다고 회개하고 이러더니요. 그걸 지우려고 안 지워지는 거예요.
왜 회개하느냐? 또 다른 사람들 물어보세요. 왜 회개하느냐? 예? 죄가 기억나게 회개. 죄가 없는데 회개할 게 뭐 있어? 믿음으로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가 내가 잘못했다. 주님 이건 내가 정말 이건 잘못했다. 죄 보혈 믿습니다. 저 성령의 보혈의 능력이 내 속에서 정말 역사하시도록 확신을 가지고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 읽어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아주 목숨 아끼고 죄를 기억하지 말고 예수 피를 기억하라 이 말이요. 근데 내가 예수 보혈을 믿는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 보혈을 믿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져서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보혈을 믿는 것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 내가 예수 피를 믿는 것 잘못했습니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게 자기 속에 말이요. 예수의 언약을 믿지 않냐고,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냐고. 예수 이름이 뭡니까? 구원이요. 죄에서 구원. 예? 예수 이름은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 자유, 해방. 바로 이런 뜻이야. 예?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 이름을 믿지 않아. 피를 믿지 않아. 아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으로 혹시 잘못된다.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내가 잘못했다 알았잖아요. 내가 정말 이 원수 물러가라. 그리고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럼 그 피를 단번에 믿어야 된다. 얘. 믿고 그러나 마귀는 참소하는 거예요. 네가 아까 음욕 품었지 않느냐? 난 주의 보혈을 믿는다. 난 주의 보혈을 이미 우리 죄로 인해서는 이미 죽었고 끝내버렸으니까 다시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해결 못하면 그러니까 그 구름같이 많이 땅에서 올라오는 자들이 있어도 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도 첫째 부활의 참여자는 이스라엘 중에서는 14만 4천밖에 안 되고 이방인 중에서 또 얼마밖에 안 되는 거지. 이 세상에 여자가 다 있다고 내 신부가 신부 하나를 택하는 것처럼 그래서 부르심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힘이 적다는 게. 아니 이걸 목사님이 잘 아셔야만 이해 안 돼. 그래서 자꾸 오늘 우리는 회개할 때만 이 예수의 죽음을 무시한다 이게. 그 자기 침례받은 걸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야. 자기 예수의 죽음을 무시하니까 피가 힘이 없어. 우리는 자,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봐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풀어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죠. 이제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면 남은 거예요. 이 단번에, 그러니까 전부가 이 세상에 아까 말대로 이 만물이 모형이요, 실상이요. 모형입니다. 우주가 만물이요, 모형이요, 실상이요. 모형입니다. 율법이 모형이요, 실상이요. 모형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것이 뭘 가르쳤다고 해서 그 모형이라는 것을 이건 비유라는 것을 그걸 가르치셨다 이 말이요. 네. 가르치되 비사로 비유로서 이렇게 가르쳤다. 비유, 이건 비유인데 모형인데 그것을 더 근본적으로 비사로 가르치셨다. 이걸 원 비유를 해석했다 이 말이요. 비유를 해석한 것이 사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전이. 근데 비사로 가르쳤다. 예? 그러니까 하지. 그래서 우리는 설교할 때 예수님의 예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것은 이스라엘 건국사입니다. 건국사에 너무 큰 참고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 아니거든. 또 예수께서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구원받는 줄 알고 믿고 있는 믿음을 나는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로 왔다. 곧 해석해 주라고 왔다. 비사로 그것을 더 완전 그 뜻을 제대로 알게 하려고 왔다. 그러나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내가 곧 진리요. 나를 내가 해석하지 않아. 나도 하나 비유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도 비유란 말이야. 왜? 인간은 이목구비가 있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맡아야 되고 코 냄새 맡아야만 확증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란 존재가 실존이요, 가상적 존재야. 실존이십니다. 그렇지, 실존. 어디 사람이야? 유대 사람이지? 또 나사렛 사람이지? 동네에서 같이 자랐잖아, 어렸을 때. 네. 부인할 사람이 없잖아. 그 동네에서 친척들도 많잖아. 실존이요. 근데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요. 성령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게 잉태하리라
말씀이 임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 그리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오다 하고 마리아가 말하면서 그 말씀이 임한 것처럼 말씀이 뭐여?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셨다. 예. 말씀이 임하셨다. 예. 그런데 그것은 말씀이 임했다고 하면 어디서 말씀이 잉태돼서 말씀이 태어나시니까 예수라면 세상 사람들은 너희 교리고 사람을 억지로 하나님으로 만드는 너희 방식이다 하고 이렇게 비웃는다. 그래서 지식인들에게는 받아들이지 않고 더구나 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해도 어려워요. 왜? 그게 하나의 나는 이게 내가 갑자기 이제 공식을 잊어버려서 하는데 방정식도 그렇습니다. 없는 것을 하나 띄워놓고 답을 만들고 점을 만들고 하잖아. 측량하는 법이 방정식이거든. 측량할 때 우리나라 측량이 제일 첫째 우리나라 초점위원이 세종로에 그 종각 앞에 조그만 비석이 하나 있어요. 예? 그 우리 국토의 가장 국토를 재는 하나 초점에 그건 절대로 여기서 1cm도 움직이면 안 돼요. 예? 그 비석이 있어 지금 세종에야만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다음에 관악산 끝 꼭대기에 이 하나 점을 찍어놨어요. 예? 근데 관악산에다 꽂더라도 어디가 사면서 어떤 청량한 사람들 보면 신기하지. 어디서 막 채는데 신기하잖아. 왜? 여기서부터 딱 종로에서 시작한 그것을 저로다 점을 딱 찍어놓고 그렇게 이루가든 이거 시를 생각해 만든단 말이야. 반대로 할 수 있다 이게. 그게 아주 조금 더 틀리질 않는 거예요. 전국토가 1cm도 틀리질 않아요. 하면서 그런 방정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에 의해서 철학이 그거든 그것이 없으면 수학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달에 대하여 거리를 재고 화성에 대해 거리 재고도 어느 시점을 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태양이나 여기서 달, 그 태양을 두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재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수학이란 것이 그런 철학이 없으면 수학이 나오질 않거든. 바로 철학은 전부가 어떤 가정을 한다. 가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래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존이라 해요. 예수는 실존. 그래서 그가 실존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마리아도 자기가 낳았고 요셉도 자기가 받았고 친척들도 그가 태어날 때부터 알았고 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사람은 성령밖에 없는 겨.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친척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어떻다고? 미쳤다고. 오라가지고 얘기하다. 오라. 목살이. 개 목살이 하는 게 오라요. 예? 개 목살이 맨날가지고 쭉 하는 게 오라요. 그래가지고 쭉 한다요. 예수 잡으러 다니는데 오라 들고 다녔다고 그래서. 예? 미쳤다고. 아니면 저 귀신들 따르고. 미쳤다 이 말이지. 아니 귀신들도 보통 귀신이 아니라 바알셈을 들렸다고. 왜?
도저히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자가 누구요? 성령이십니다. 성령밖에 모른다. 성령만이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예수의 죽음을 믿고 그의 보혈을 믿고 유지하는 거예요. 이 보혈을 유지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 근데 예수의 죽음에 대한 것, 예수 죽음은 내 죄가 죽은 거예요. 이것을 보혈을 통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악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침례받는 자들에게, 예? 성령이 선물로 오신다.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증가하신다. 그래서 강단에서 저들을 영혼을 구원하려면 성령으로 설교해야 되나, 아니면 율법의 정신 가지고 설교해야 되나? 성령으로 설교합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모든 것이 비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과거에 뭐라서요? 아까 읽었잖아요. 10장에 소와 염소 막 해마다 수없이 죽였다고. 그렇게 죽이던 것을 그런 하나의 비유인데, 그것을 갖다가 단번에 비유를 해석해 하셨다. 이제 나 죽은 것으로 이제 끝내자.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내자 하고 다 이제 해석해버렸어. 그러면 예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 결과가 나와 무슨 말, 어떻게 아느냐, 내가. 성령이 알려주신다는 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 성령 받았다는 증거들이야. 권능을 받는다, 이게요. 그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다. 그래,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신지편인데 이번에 표적도 많이 나타났나? 예? 소리만 빽빽 질렀지 표적이 나타났는 얘기예요. 왜? 도덕적인 얘기만 하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까지 온 거 다시 그 많은 교회를 잃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여기서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그 역사하는 거예요. 시몬의 설교가 성령으로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증거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다시 말합니다. 또 처음부터 또 말하죠. 왜 회개해요? 죄가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죄가 기억나면 그 다음에 죽어요, 살아요? 제가 기억나면 죽습니다. 그렇지. 죄 때문에 죽어요. 죄값은, 사망. 죄의 권능은 뭐라서? 사망이야. 율법의 권능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이 있어서 그렇다요. 자기 양심이 율법이 돼서 그렇다요. 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의란 뜻이요. 의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야. 자기 의. 육체의 이스라엘 건국사에 필요한 의. 전부 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게 있는 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 잘 읽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분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가 이거 열쇠를 말이요. 예? 열쇠를 보면 열쇠에 조그만 선이 조그만 달라도 열리지 않지. 예. 예? 조금 더 문이 안 열리는 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뭘 준다고 해서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 그 열쇠만이 천국에 열고 들어갈 수 있다. 그 열쇠가 왜 그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그 열쇠를 내게 준다. 그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신앙의 열쇠라 이게. 근데 이 열쇠 아닌 거 가지고 자꾸 하니 열리지 않는 문을 지금 뚫고 있는 거라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순교하지 않나. 예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주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알잖아요. 왜? 바로 순교는 스데반부터 시작했다고 그랬다. 성령으로만이 정말 그 신앙에서 보라. 우리 하나님, 예수 저 하나님 우편에 계시도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열쇠가 뭐냐? 침례란 말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어. 그래서 그의 죽음을 확실히 죽음이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첫 아담이 범죄한 것을 아담 안에서 죽은 인류를 대신하여 아담이 하나가 죽음으로 인류가 하나가 범죄함으로 인류가 범죄했는데 그 아담이 범한 그 하나를 그것을 주께서 담당하심으로써 인류가 예수 안에서 다 살아난 것이다. 예. 그러므로 예수는 아담의 표상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그의 죽음과 그의 죽음으로 우리 이미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순간에 마음으로나 순간에 어떤 실수를 해요. 그것이 다시는 우리 영혼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한은 죽일 수가 없어. 그 죽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범죄한 죄를 갖다가 참소함으로써 이 사람 믿음을 깎아먹는 거예요. 믿음을 부정하니까 심판받게 만든다는 게요. 기억고. 이제 마귀는 죄짓게 만들지 않고 이제는 뭘 만들어? 죄짓게 할 수 없어. 심판받게 한다. 참소한다. 자꾸 참소하는 게 고발한다. 개파들이 자꾸 나 고발해서 수십건 고발했지. 고발하는 게 자꾸.
고발하는 게.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린 예수의 죽음으로, 우린 다시 죄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의식이라든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억눌려 억압당해 노예가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원래 죄인이란 말은 노예란 말인데 억압을 받는다 이 말이죠. 억압. 주인에게 억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억압을 받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사단에 자꾸 우리 생각이 그런 거 있을 때 사단이 그걸 참소한다 이야. 고소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얘가 저도 압니다. 저도 지금 제 마음에 알고 있습니다. 얘 죄인입니다. 얘 죄인입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죄인을 하나님부터 용서하나? 저줘야지. 예. 심판해야 된다. 얘. 그럼 심판받아야지. 얘 이리 심판받을 놈입니다. 그 심판받게 한다는 게 자꾸. 이게 마귀는 너 죄인입니다. 이 사람 죄인입니다. 자꾸 하니까 죄가 생각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 많이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훌륭한 줄 아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우리는 한번 한 다음에 믿음으로 그 다음에 형제의 죄를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하듯이 하루에 450번을 범죄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거 난 오직 예수 희망이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다. 나를 닦지 마소서. 내가 너를 닦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없다. 그럼 내가 온몸을 닦아줘서 너희는 이미 발만 닦으면 된다.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묻는 먼지만 털면 된다. 얘. 그럼 회개를 잘못한다고 자꾸 잘못한다. 회개하세요. 그것도 회개하세요. 또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꾸 신방 가서 회개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의 사자요? 성령의 사자요? 아니면 마귀 사자요? 마귀의 사자. 그렇지. 마귀 앞자리 노릇하는 거야. 자, 내 안에 주신 믿음, 예수의 죽음과 그의 피와 부활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미 예수께서 이미 2000년 하셨고 피는 지금 내가 이걸 지속하는 것이고 예. 믿음을 그리고 부활은 소망이다. 이것을 예수 죽음과 피와 부활을 부활에 참여한 것이 뭐야? 침례. 구원의 표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구원의 표. 바로 우리 몸에는 이 침례로서 예수로 옷 입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돼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성령으로만 믿으려고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믿지 않냐고 자꾸 자기 양심으로 믿으려고 한다. 또 말해봐. 성령으로 믿지 않냐고 뭘로 믿으려고 그래요? 양심으로 믿으려고. 그렇지. 양심으로 예수 믿으려고 한다. 이게 망할 짓이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선택한 일이니까. 믿으면 영생인데 믿지 않으면 심판받으리라. 아까 히브리서 10장 30절부터 내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미 예수에 안 믿는 사람들은 백성이 아니야. 그건 이미 심판 받은 것이고 세상 인구와 함께 받은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종교인들 그들을 심판한다. 우리가 거기에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죄 없애려고 죄 없는 죄 하지 말고 믿으세요. 그래서 이 죄에 달린 강도 마냥 나는 의도 없고 공로 없고 아무도 없어. 나
주님 은혜도 주셨다, 이 은혜로만. 은혜는 대가가 아니니까, 선물이니까, 은혜로만 살려줘서 돈을 준다고 했어요. 바로 주님의 그런 삶을 찾는다는 게야, 지금.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것처럼, 교회가 뭐라 했죠? 교회를 갖다가, 에베소 1장 22절에 뭐라 했어요? 교회는 예수의 교회는 회중이라고 했죠. 에클레시아. 네. 에클레시아는 회중이라는 말이에요. 회중이고, 그러므로 이게 회중인데, 예수는 그 머리 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게 회중 중심이에요, 여기. 회중 중심. 회중이 주인이라 이야. 그래, 회중이 요구하는 대로 주님이 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오해할까봐 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헤티스라고 했어요. 예, 회티스. 예? 데스라고 한다. 이것은 뭐하니?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인데, 회중이 예수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지체다. 그래서 회중은 오직 순종만 하는 건다. 순종과 복종뿐이다. 순종과 복종뿐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회중이 주인인데 회중이 주님 모시는 걸로 착한다. 그게 얼마나 큰 모양.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회중인데,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교회는 곧 주님의 몸이다. 주님이 복종해야 하고 순종하는 뭐다. 여기는 이 헤티사는 의지가 없다, 인간에. 예? 자, 그러면 교회는 누구만이 주인이시여? 예수가 주이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 해요? 주님 그러지? 네. 주인이라요, 주인. 주님, 그러죠? 예? 예. 임금이라요. 바로 에클레시아는 주님이 될 수가 없어. 히데스야라만 주님이 되는 거야. 이런 게 모시는 것이고, 예? 우리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자예요. 다시 해서 나는 우리는 교회는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이다. 복종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이거 섣불리 지나가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 20절에 교회는 예수는 교회 머리 되신다 하니까 그걸 갖다 오해하지 않게 해서 바로 계속해서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이렇게 분명히 한다. 예? 그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니까 다스린 자를 누구라고 하니? 감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자, 예수를 감독자라고 하셨다. 예? 그 감독. 그래서
그가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감독을 너희 가운데서 감독을 하나 세우셨다. 예. 감독을 세우심.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감독이 누구냐? 예? 감독이 누구냐? 예?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28절 읽으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감독자를 삼고 감독자가 뭐냐? 자, 디도서 1장 7절로부터 8절 보세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감독은 책망할 권리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감독 자신이 권위를 잃으면 안 돼요. 나이가 어리다고 연소함으로 인해서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 이거거든. 감독 자세인데, 예? 감독이라는 말을 말이요. 예? 감독은 에피스코라고 감독 보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게 말한대요. 그게 뭐라 하니? 에피스코스 이런 뜻인데,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 목자란 양치는 목장 주인, 목자란 뜻도 되고 다 이렇다 해요. 이게 감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독은 여기 지금 디도서 1장 7절에서 청지기, 예수의 뭐라서요? 청지기. 예수의 청지기라. 청지기라는 것은 알죠? 예? 주인이 없을 때 주인을 대신한다. 옛날에 우리 한교안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한 다음에, 예? 대신 맡았지. 직무대리요. 청지기는 그 집엔 주인과 똑같이 모든 걸 다 알고, 이따가 주인이 어디 갈 때 그 사람 하나만 안 맡기면 그대로 움직인다. 지금 대통령이 미국 가 있는데, 미국 가 있을 때 한국은 대통령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죠? 국무총리가. 예? 그 국무총리가 청지기 노릇하는 거예요.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최기화 씨가 국무총리였거든? 그 대통령 직무대리를 하는 거예요, 또. 이게 청지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령이 세우신 자는 주님의 청지기라고 지금 여기 말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주인이 타고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청지기가 어떻게 했는가 보니, 예? 주인의 종들에게 양식 나눠주는 것을 잘했고, 칭찬도 했고, 격려했고, 잘하더라고요. 그게 주인이 있을 때는 주인이 그들 종들에게 양식 주는데, 주인이 없는 데서 누가 양식 줘요? 그렇지. 다 청지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감독이라는 것은 말이요,
감독이라서 청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목사라는 말은 단 한 번 있는데, 목사라는 말은 한동 있는데, 그것은 좀 조금 약한 뜻인데요. 아주 약한 뜻이에요. 예.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읽어보세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죠. 거기서 목사라는 말이 거기서 한 번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거 전부가 그 위에는 전부가 감독이에요. 어제 감독인데 감독이라는 것은 청지기를 말하기 때문에 청지기는 자기가 없을 때는 예수가 주인이 없을 때는 청지기가 대신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예수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니까 예수의 음성과 뜻을 청지기가 맡아서 가르친다. 예? 그 청지기, 그 감독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감독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부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수두룩. 그지? 수두룩, 그지? 예? 예. 이게 다 감독이면 어떻게 되겠어? 다 청지면 어떻게 되겠어? 찢어지지? 그러니까 청지기는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동이 있다. 이 감동을,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말이요. 자기가 감독되려면은, 누구든지 자기가 감독이 되려면은, 나도 옛날에 양계를 했는데, 양계장 주인이 되려면 지가 양계를 해야 해요. 해서 제가 개척해요. 그래서 설립해야 한다. 그럼 자기가 감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도사도 그 부목사도 있죠? 거기서 수석 부목사를 청직으로 했다가 내가 애국에 날 때 네가 잘 감당하겠어라. 돌아오면 청직으로 그래서 내놓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이 감독은 자기 길을 다 내놓고 주님이 감독하는 거야.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 그러니까 이 개척, 이 감독이 되려면 개척하면 돼요. 자네도 감독 되려면 개척해요. 여기서 남 도둑질하지 말고. 그래서 옛날부터 역사에도 보지만 역모한다고 그러잖아. 임금을 반역하든지 임금에 대한 불만을 품고 무슨 모의하면 역모한다고 그러잖아요. 역모하지 말고. 근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집사라는 것이 집사라는 디아코니야. 집사라는 것이 말이요. 이가 하는 것을, 부분적인 것을 그들에게 일을 해서 교회를 세우려 하는 것이다, 온전히. 근데 이 집사들이 아까 본 대로 이 에클레시아에서 교회는 회중교회다. 회중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시자. 이렇게 착각한다, 이게요. 주님은 감독자에게 이것을 갖다 주님 모시는, 감독을 모시는 거 아니요. 감독의 이 청지기로 그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대로 감독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 복종을 해야 된다, 이야. 응? 감독에. 이건, 그래서 목사라는 것은 뭐래요? 응? 목사와 감독이라는 것은 아주 틀리거든. 목사라도 고인, 뭐라는 포맨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에 포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목동이라 해요, 목동. 심부름하는 그 밑에 주인이 없는 동안에 양들을 멀리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감독관은 감독 몰랐어요. 에피스코페라고 그러는데 이 목사는 포맨이 나온다. 이것은 밑에서 그서 관리하는 자, 돕는 자, 이 뜻이거든.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은 에피스코페가 아닌가 포맨인가? 포맨입니다. 포맨이야.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이 개혁한다고 하는 주한 사람들 첫째 볼 때 감독제를 없애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도덕질하기 위해서. 그걸 아주 나눠 먹자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양을 도둑질하는 이라. 근데 그들이 다 흩어졌는데 슬픕니까? 가슴 아픈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그들을 애써서 양육하고 길러놨는데 다 흩어졌으니 얼마나 분통 터져요. 그래서 내가 꼭 찾는 것은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네가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심 갚게라. 원수 갚는 것 되겠으니 네가 갚으리라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나가서 그들이 다 지들이 끌고 나갔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었는데 제 양이 아님으로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 사건은 제 양이 아님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청지기라는 것은 감독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 몸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감독 중심에서 나는 그래서 개척을 하고 감독이 개척을 하니까 그게 구루터기가 되는 거야. 구루터기가 되는 거예요. 이 구루터기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해서 이게 뿌리가 있고 여기서 잘라서 여기서 다시 나오는데 구루터기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할 수가 없어요. 구루터기.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성령이 세웠으니까. 아까 한 대로 모든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일하시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걸 철저히 해서, 우리 우리 성악교회 감독이라는 이 구루터기가 없어지면 그냥 왜? 여기 시몬이 말이야. 시몬이 설립했어요. 설립했는데 베리아라는 거 가지고.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베리아와 시몬과 선악교회는 구루터기예요. 이 감독은 구루터기예요. 그래서 감독이 감독을 위임하지. 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양들이 목자를 세웁니까? 목자가 목자 세우지. 목자가 어디 가면서 양들 보고 야, 야, 맹맹맹 이리 와. 네가 청지기해라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성경이 이미 말씀하신가 잘
잘 가르쳐야 된다. 예? 그래서 정말 내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우리는 이 구루터기를 절대 흔들어서는 안 된다. 잘라서는 안 된다. 예? 한국은 나무 자를 때 여기 자르니까 구루터기가 죽어버려. 고주백이 돼. 고주백이 돼 만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한 50cm 어제 자르고 그래 여기서 싹이 나와. 싹이 나. 그걸 또 그런데 이 구루터기를 자르면 안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정신 차리시고 함께 정말 이 성경 가르치는 말씀을 아세요. 그리고 이 앱스콘 배라는 것과 포메이라는 것은 아주 차이가 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감독이 하나가 있어요. 그 전부가 개교에 맡은 것은 그냥 담임자들, 그냥 그 사람들 전부가 포메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감독이 교회 이름을 주어야 돼요. 감독이 사례도 작성해 줍니다. 그게 감독이에요. 감독이랑 그 감독 제 하나는 아주 잘한 거죠. 그러나 그들이 자유의지는 아주 성격은 빗나간 것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배우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